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43번입니다. 마태복음 43번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요, 여기 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지금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했어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진정으로 해방시켜 주실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여기 이제 산에 이제 홀로 올라가시고 너희들은 먼저 바다로 이쪽에 이제 게네사렛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이쪽으로 먼저 가거라 해가지고 배를 타고 이렇게 보냅니다. 배를 태워서 타고 가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없어져가지고 예수님을 막 찾아다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혼자서 언제나 예수님은 혼자서 기도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왕을 삼으려고 했을 때 혼자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물 위를 밤 사경쯤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물 위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 위를 이렇게 쭉 걸어가시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뭔가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이 유령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누가 바다 위를 걸어오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서 유령인 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주님이시면은 주이시거든 저를 오라 하소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그러면 네가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여기서 물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쫙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쫙 베드로가 걸어가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잘 걸어갔어요. 이게 잘 걸어가다가 여기서 잘 가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은 옆에 이제 바람이 막 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이것을 보고서 바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이렇게 옆에 딱 쳐다봤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은 이 빠져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자 이제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일으키셔서 둘이 데리고 배에 들어갔더니 여기 있는 바람이 잠잠해졌다. 이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 우리들의 내용. 요게 이제 여기 나온 이야기인데요. 뭘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홀로 가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따라다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도대체 우리 예수님 어디 가셨는가? 그래서 홀로 지금 기도하러 가신 거거든요. 하나님하고 한테 이렇게 이제 댕기면서 여기 게네사렛에 도착을 하셔서 이제 배가 이제 게네사렛에 도착해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이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쪽으로 막 또 몰려옵니다. 예수님 만나러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뭐 이제는 거대하신 인물이 되신 거죠, 세상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막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세상의 왕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 왕이 아니라 무슨 왕이냐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다.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건 영적인 세계의 왕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왕이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차지하고 어떤 권력의 권좌에 올라가고 싶은 그러한 왕을 우리 예수님은 눈꽃만큼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계속 피해 댕기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피해 댕기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의 육의 속성이라는 것은 언제나 권력의 핵심, 권력의 중심부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조직이 있으면은 그 조직의 장이 되고 싶어 하고 그 조직에서 왕이 되어 가지고 뭔가 한번 힘을 쓰고 싶어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속성이라는 것은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속성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좀 적용을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은 뭔가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안달을 못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에는 사실상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화라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때 무슨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너희들이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바로 이 섬기는 자의 삶을 사셨듯이 너희들도 세상에서 이와 같이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권력의 핵심부 왕이 될 것 같으면 뭘 휘둘러야 되느냐 하면 이 검을 휘둘러야 돼요. 뭔가 이게 막 이 권력의 힘에 의해서 막 통치를 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권력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사랑으로서 사람들을 이게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속성이 맞지를 않아요. 아예. 세상의 사람들의 속성하고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 왕의 속성이 이게 완전히 개념이 틀린 속성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착각하기를 진짜 우리가 세상의 왕을 삼으면은 이 왕에 의해서 뭔가 사람들은 혜택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혜택을 받으려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생각하는 왕의 개념하고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는 왕의 개념이 틀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왕이 되시는 것을 피하셨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왕이 되는 것을 피하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은 세상에 왕이 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왕이 되는 것을 피하셨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요, 우리 교회 속에 들어와서도 무슨 뭔가 교회에서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떤 조직 속에 들어가면 조직 속에서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 이건 전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그러한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요, 사실상 교회에서 뭔가 이게 교회 권력, 교회 내에 있는 어떠한, 교회도 조직이기 때문에 교회 내에도 이게 교회가 커지면은 예산도 커지고 막 이러기 때문에요, 결정권이 많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권력이라는 것이 생기게 돼요. 이 권력을 한번 휘두르고 싶은 생각에서 뭔가 장이 되고 싶어 한다거나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이다. 이게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 속성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먼저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본문에서 이제 들어가는 내용인데, 본문에 들어가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무리를 걸었을까 말았을까? 그것은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걸었다고 하면은 걸었다 이걸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세상에서 무슨 물리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느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거는요, 세상 학문에서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학문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따지는 것이지, 이게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도 그 철학에서 따지는 것들이, 우리는 이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지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런 관점 속에 들어가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습니까? 오병이의 역사가 진짜 있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무슨 질문을 하는 것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이게 물으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일단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주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은 기록을 한 거거든요. 이 기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걸어갔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베드로가 이것을 봤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처럼 보이니까 주님이시면은 저를 걸어오라 하소서, 이 말을 탁 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면 저를 걸어오라 하소서, 요 말씀, 걸어오라고 하는 요 말씀을 누가 들었느냐 하면은 베드로가 딱 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오라 하소서 했을 때 주님이 오라 하는 이 말씀,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딱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딱 듣고 이 들은 이것이 머리로 가지 않았거든요. 예? 사람이 참 이게 머리로 가는 게 무서운 건데, 말씀을 딱 듣자마자 이 들은 내용을 머리로 가가지고 생각지 않았다는 겁니다. 머리로 가가지고 생각지 아니하시고 가슴으로 딱 들은 다음에 곧바로 알겠습니다 하고 딱 하는 거예요. 이게 이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이랬을 때 물 위에 이렇게 걸어가는데도 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들, 이게 걸어오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걸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 버리니까 물에 빠져야 되는데 물에 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걸어가면서도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내가 한번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뚜벅 걸어가도 이게 빠지지를 않아요. 너무너무 이게 신기해가지고 지금 막 이 사람이 무리를 걸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 순간은 베드로는 무엇에 사로잡혔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었고, 완전히 말씀이 그의 모든 육체를 지배하는 이러한 삶이 그 순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를 온전히 지배하는, 네가 오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모든 것을 지배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서 바로 이 말씀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이 그 육체를 지배하는 그 원리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알겠습니다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육체를 움직여버리는 겁니다. 마음으로 육체를 움직일 때 이게 이 말씀이 뭐냐면 이게 믿음이 되어가지고, 마음속에 믿음이 되어가지고 이 믿음의 삶이 그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믿음의 삶이 펼쳐지는 거죠. 너도 무리를 걸을 수 있으니까 와라. 이런 삶이 펼쳐지면서 무리를 걸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보면은 진짜 영적 세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리로 걸어간다는 이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암이 걸렸어요. 무리를 걸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바로 암 위를 걸어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병이 있다면 병 위를 걸어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다면 문제 위를 우리가 걸어가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 그럼 우리들한테 암이 걸렸을 때는 암을 우리가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어떻게 암 위를 걸어가 버릴 건가? 암을 그냥 밟아버리면서 걸어간다는 얘기죠. 무엇으로 암을 밟아버리면서 걸어가느냐 하면은 믿음으로 밟아버리면서 걸어간다는데, 믿음으로. 내가 암이 걸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작동만 하게 되면은 나에게 믿음이 작동되어가지고 바로 믿음으로서 암을 발로 밟아버리면서 걸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암이 그냥 없어져 버린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들한테 주는 말씀이. 믿음의 삶이라는 게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내 가슴 속으로 그것을 알겠습니다 하고 내가 그 말을 그대로 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그냥 해버리면은 머리로 올라가지 않고 내 생각이 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그 생각대로 내가 해버리면은 거기서
이 행하는 이것은 믿음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행동이 되어가지고 암도 그를 어찌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질병들도 그를 어찌하지도 못하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그를 잡아삼킬 수 없다. 이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으면은요, 이런 원리, 지금 예수님이 이 시간에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는,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는 이 깨달음의 말씀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절대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그냥 있는 대로 내가 행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이거는 이 성경에서 우리들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작동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면은, 실상은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 예수님이 이리 오라 하는 이 말씀이 있으면은, 이 말씀이 마음속으로 치고 들어갈 때 믿음이 거기서부터 탁 하나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씨앗이 이렇게 탁 싹이 펴게 되면은 그 마음이 나를 작동시키는 거거든요. 마음이 작동을 시켜가지고 내가 행동을 옮기게 되면은 믿음의 행동이 되어가지고, 이런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은 세상의 불가능을 얻게 하는 믿음의 행동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요, 세상에서 엄청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시골에 있는 산골 촌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런 사람들도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 그에게 딱 있으면은 그가 꿈을 품게 되고, 거대한 꿈을 품고서 그것을 이루고자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어버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일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느냐 하면 바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이고, 이런 자들이 실상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들의 중심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중심 인물들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절대로 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마귀의 권세인데, 이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기거든요. 이거는 공식입니다. 마귀하고 예수님의 사람들 이렇게 했을 때는요, 공식처럼 이런 부동호가 성립이 확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지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골리앗하고, 여러분,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운다고 생각해봐요. 골리앗. 다윗은 거저 키가 뭐 한 170이나 됐나요? 키만 크면 175, 165 정도 됐겠지. 소년이니까. 그러나 골리앗은, 이 사람은 2m가 넘는 사람이 2m 10이라고 얘기해요. 2m 10. 2m 10에 엄청난 능치인데, 칼을 하나 들더라도 이거는 이 다윗이 들 수 없는 칼을 들고 있어요. 이 사람하고 둘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뭘로 나가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겼는데 네가 어찌 나한테 나하고 싸움의 상대가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곧바로 나가가지고 바로 죽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한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그냥 별 볼일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진짜 믿음의 거대한 일들,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는 세계가 바로 이런 세계라는 겁니다. 이 원리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자,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여기까지 걸었어요. 이게 걸을 때 이때는 신나지 않았겠어요. 이 시대에 우리들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암이 걸렸다 할지라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시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암이 걸렸어요. 5월 1일 날 암이 발견이 돼가지고 위가 안 좋아가지고 위암이 발견이 됐는데, 수술 날짜를 잡아서 이제 수술을 하려고 했더니 나중에 다시 보니까는 간이 있으면은 여기하고 여기에 또 암이 또 생긴 거야. 이미 전이가 돼버렸다는 얘기죠. 40대 중반인데. 그러면 이미 전이가 됐으면 이게 전이가 됐으면은 림프관을 타고 이쪽으로 전이된 거 아니겠어요? 림프관을 통해서 암세포가 이쪽으로 간 거니까 거의 림프관 속으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제
죽을지도 모르죠. 이게 이렇게 되면 뭐 거의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수술 안 된다고 얘기해. 수술은 안 된다. 그럼 뭘 하는? 신약 치료를 한다는 게 신약. 동물 실험 중에 있는 신약. 여러분 동물 실험 중에 있는 신약 치료를 한다는 것은 그건 마지막 단계 하는 거예요. 예.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약인데 그거 가지고 지금 치료를 하는 그거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가서 이제 전에 같이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토요일에 가가지고 이제 토요일마다 우리가 기도하기로 했는데 저는 우리 이거 나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토요일날 가가지고 예전에 우리가 토요일 모여가지고 같이 우리가 토요일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했지만 이제 우리 잠시 우리가 쉬고 있었는데 이거 다시 한번 모여가지고 우리 기도하라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그 전날 저녁에 들더라고요. 어제 금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그래서 토요일마다 가가지고 같이 기도해야 하는 걸로. 그래서 기도회 하게 되면은 실상 이 믿음 하나만 딱 작동이 되면 이 믿음이요. 암이 나았다는 믿음이 마음속으로부터 작동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꽃봉오리에 그 봉오리가 하나 탁 생기듯이 이것이 믿음의 그 씨앗이 하나가 탁 터지기만 하면은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이 암은 그냥 가는 거예요. 암이 여러 수십 개가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라는 거거든요. 예. 우리는 거기 가서 무슨 기도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그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믿음이 마음속으로부터 하나 탁 튀어나오게 하시옵소서. 이 마음속으로 믿음이 하나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만 딱 튀어나올 것 같으면 이거 잡습니다. 완전히 잡아버려요. 예,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세계다. 이러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세계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잘 걸어가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베드로가 잘 걸어가게 됩니다. 무리를 잘 걸어가다가 무엇을 쳐다보느냐면은 옆에 있는 바람을 딱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요. 잘 가다가 옆에 있는 바람을 딱 쳐다본다는 것은 뭐냐면은요. 마음의 믿음의 생각에 이 마음의 생각이 머리로 피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버리느냐 하면은 내가 왜 무리를 걸어가고 있느냐. 내 머리는 언제나 경험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내 머리라는 것은 내가 무리를 걸어가면 되느냐. 이거 택도 없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에게 지식이 있기 때문에. 세상 지식이 그에게 차 있기 때문에. 머리는 언제나 세상 지식으로 차 있거든요. 가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여지는 그러한 세계지만은 그러나 이 머리라는 것은 세상 지식으로 차 있는 거예요. 세상 지식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면서 환경을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에게 무엇이 찾아오게 되느냐면요. 무서움이 찾아오게 돼.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에게 찾아와가지고 이 두려움이 왔을 때 그는 세상 지식에 의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경험에 의해서 사람이 무리를 걸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의심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에 대한 의심이 딱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의심이 찾아오게 되면서 그 사람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평범한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 예전에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가 믿음이 그의 육체를 작동을 시키다가 바로 옆에 쳐다봤을 때에 바로 무서움,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와가지고 그 속에 의심이 들어가면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가지고 물속으로 빠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은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리 오라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가슴으로 들은 다음에 그것을 그냥 그대로 생각 없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행했더니 그게 그냥 돼버린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게 돼버렸는데 무엇을 쳐다봤을 때 이것이 안 되기 시작했느냐면은 바로 바람이라는 것을 쳐다봤을 때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믿음의 말씀에 이것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됐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믿음의 삶이 그에게 펼쳐질 때 이 믿음의 삶이
이게 침범당해서 갉아먹히는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점.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이 침범을 받아가지고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시작점이 어디냐? 이 시작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베드로가 옆에 있는 바람을 쳐다보는 이것이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이 시작점인 이 바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이 세상의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요, 세상 환경을 딱 쳐다보는 순간 우리들한테는 무엇이 찾아오게 되느냐면은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와요. 암이 걸리면 다 죽는 건데, 이거 이렇게 될 것 때문에는 이게 두 군데 다 이게 전이가 되고 이렇게 될 것 때문에 이건 살 수 없는 거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은 머릿속으로 의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살 수 없다. 이게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택도 없는 소리지. 내가 무리를 어떻게 걸어가느냐? 이런 의심이 딱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암에 의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무리를 걸어가는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옆에 있는 주위를 쳐다봤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환경을 쳐다봤기 때문에 그 믿음이 갉아먹혀버린 겁니다. 믿음이 갉아먹혔기 때문에 그는 일반 평범한 사람처럼 똑같이 돌아가가지고 다시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지기 시작을 했고, 암에 걸린 사람들은 그냥 암에 걸려가지고 그냥 죽는 겁니다. 예.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믿음의 사람은 이와 같은 평범한 사람으로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교회 나오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문제가 닥치면은 그냥 그 문제 속에서 헤매면서 살아갈 수 있고, 암이 걸리면은 그냥 죽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이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그를 작동시켜 가지고 무리를 걸어가 버리는 이런 삶이 그에게서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두 가지의 삶이 다 될 수 있는데, 우리들한테 무슨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너희들은 이와 같이 무리를 걸어가는 삶을 선택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리를 걸어가는 삶을 선택하라는 것은 뭐냐면요, 머릿속으로 생각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자꾸 머릿속으로 되냐 안 되냐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끌고 나왔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있는 동네, 도시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돼. 올라가기만 해. 하나님이 올라가거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뭔가 여기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우리가 여기 올라가가지고 이 사람들의 정세도 모르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 준비를 하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그냥 올라가면 되느냐, 머리를 쓰기 시작한 거죠. 병법에도 보면은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 승리를 할 수 있는데, 적도 하나도 모른 채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러는 순간 세상적인 지식 아니겠어요? 세상적인 경험이 그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탐꾼을 보내게 돼가지고 정탐꾼 갔다가 와서, 야, 거기 가보니까 우리가 참 정탐꾼 보내기 참 잘한 것 같다. 가보니까 우리보다 2배나 키가 크더라. 안 보냈어, 우리 다 죽었어.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두 사람만 믿음의 보고를 탁, 저들은 우리의 밤이다. 아무리 키가 커도 땅이 너무 좋더라. 포도송이를 들고 가는데 둘이서 메고 가더라. 이렇게 딱 보고를 해. 그거 우리가 앞으로 가지게 된다. 좋은 것만 보고를 딱 해주는데, 여기 사람들은 우리는 죽었다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믿음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가? 세상 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마지막 한 사람 죽을 때가 딱 끝나면서 출발해라. 이렇게 해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바로 평범한 사람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수도 있으나 너 믿음으로 살아가라. 환경, 세상을 쳐다보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쳐다보게 되면 곧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고요. 머릿속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 세계는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 육의 세계입니다. 육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냥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이런 자들이 세상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암이 생겨났다 할지라도 암이를 그냥 걸어가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볼 때는 무리를 걸어가는 것처럼 신기한 거죠. 와, 저 사람이 암이 걸렸는데 다 스탁하더라.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무슨 좀 비법 배우려고 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비법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은 결코 암이 그를 정복하지 못한다. 오히려 암을 밟아버리고 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한테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 세상의 환경을 쳐다보지 마시라. 이 세상 살아갈 때 절대 환경, 여러분 지금 당장 먹고 살 거 없는 떼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그 환경 쳐다보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결책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고민해, 여러분 걱정거리, 본심 걱정거리가 있는데 고민해가지고 고민한 걱정거리가 해결이 됩니까? 해결 하나도 안 돼요. 맨날 고민해보세요. 고민, 우울증에 걸리죠. 우울증에 오히려. 그냥 그런 머리의 생각으로부터 탈출하시라는, 머리의 생각으로부터 탈출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오라 하는, 예수님이 오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려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성을 듣고 내가 이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슴으로 들은 다음에 이것을 내가 행해서 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문제는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 이 진리라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진리라는 것은 어떤 사람한테는 적용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되고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요, 누구한테는 그렇게 하면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왜냐하면 그것이 참이기 때문에. 참이라는 것은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라.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무리를 진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리를 진짜 걸을 수 있겠죠, 여러분. 진짜 무리를 초록초록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뭐 환경을 볼 때는 정말 저 사람 환경에서는 저게 어떻게 될 수가 없는데, 이렇지만은 걸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환경을 뒤집어버리는, 환경이 뒤집어지는 거죠. 환경을 그냥 믿음의 행동으로서 확 꾸겨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환경을 믿음의 행동으로서 확 꾸겨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을 쳐다볼 때는 환경이 나를 쫙 잡아삼키죠. 이게 법칙이에요. 이게 인간이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들한테 새로운 질서를 편성을 해주시는데, 그 새로운 질서가 뭐냐면요, 세상이 사람한테 엉겅퀴를 낸다는 겁니다. 환경은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환경이 여러분들 우리들 편이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돈 벌려고 하면 백날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보세요. 돈이 벌리는가, 마음대로 세상 환경이 되는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 환경이 어느 때 굴복하는가? 말씀 앞에서 세상 환경은 굴복하게 된다. 믿음의 이 삶 속에서 그들이 굴복을 하게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바로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이 큰 자가 있고요, 믿음이 작은 자가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는 어떤 자들이 믿음이 작은 자들인가? 환경 쳐다보는 자들이 믿음이 작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쳐다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환경을 보면서 자꾸 따지는 사람들, 환경을 보면서 안 된다고만 하는 사람들, 믿음이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들인데, 이런 자들이 세상 환경을 쳐다볼 것 그러면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는 환경을 쳐다보는 자들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들 문제가 생겼을 때 환경을 바라보면서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품고서 그 하나님 말씀이 주는 그 믿음의 삶을 내가 작동시켜보라는 거예요. 작동을 시켜보면은 그러면은 그 환경이 우리들 앞에서 꾸겨지게 되는, 우리가 손으로 그냥 환경을 꾸겨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서 일어난다.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법이, 세상에 이런 법이 참 있을 수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법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한테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세상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서 말씀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말씀 가지고 잘 살아가다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여기 와가지고 옆을 쳐다봤어요. 환경을 쳐다봤어요. 환경을 쳐다보니까 의심이 들어가지고 믿음이 적어져 버렸어요. 믿음이 갉아맥힌 거죠. 여기서 믿음이 갉아맥혀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컸었는데 이렇게 적어져 버렸어요. 적어져 버리니까 여기서 다시 우리가 구출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 손 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한테 손을 내밀어가지고 예수님 손을 다시 잡으면은, 그러면은 다시 일어나가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이 기적적인 삶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들한테 부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를 여러분들이 알았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는 이미 질병을 다 이겨버린 거예요. 이게 질병을 다 이겨버린 것이고, 암도 이겼고, 무슨 당뇨병도 이겼고, 허리 디스크 이런 거 전부 다 이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실상은.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들한테 중요한 것이지, 우리들은 이미 이러한 이 세계를 알았다는 것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들한테 주셨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작은 자와 믿음이 큰 자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의심이 찾아왔을 때 의심을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다시 예수님한테로 돌아가는 그 길이다. 다시 오라 하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다시 오라 하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물속에서 뛰어나. 예수님이 직접 잡아주시던가, 이런 길. 그래서 우리 주님만 우리의 해결책이다. 우리의 문제의 해결사는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법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옆에서 앉아 있는데 네가 자꾸 네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놈아. 네가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있는데 아버지한테 말 한마디만 하면은 다 해결될 거를 갖다가 지 혼자서 막 고민하고 난리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멍한 놈 저거. 한마디 말만 하면은 될 텐데. 믿지는 않는 거죠. 아버지가 해결해 줄 거라고. 안 믿는. 우리 아버지가 바로 옆에서 우리들한테,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은,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병 때문에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나 그 병 때문에 온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 고쳐주시는, 사랑으로 고쳐주시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